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또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을 거스러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이 씻겨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함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건 비록 짧은 삶 제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스라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 주님의 자녀된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래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하나님 아버지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복함을 추구하는 자들 되기 원한다고, 그런 시간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속히 다가올 그날을 기대하며 모두 행복하게 힘써 모인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금 교회 모든 성도들과 풍세히 이 땅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 주십시오. 주님 한 자를 각자의 위치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곳이 교회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것조차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에 삶이 공고함에 묶여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미련하고 약하여 시간과 재정과 마음의 주인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옳은 길을 알면서도 순간마다 스스로가 주인된 선택을 하는 미련한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다스리셔서 작은 죄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민감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축복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영원히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십니다.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기도를 함께 세워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나며 새로운 시즌이 새롭게 하나씩 다시 세워나갈 때에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참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참교회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부터 제일 어린 다운이까지 전 세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겸손하고 순전한 예배자로 주님 얻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함께 동역하시는 이상인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심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몸이 부서질 때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힘쓰시는 그 영혼 육에 주님의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목사님과 사모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유신의 연약함을 허락하신 주님, 허락하신 그 일을 통해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10편 9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그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부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경영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왔을까요? 그것은 당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종교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니면서 병이 나왔다, 뭐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났다, 뭐 문둥병자가 뭐 죽었다가 살아나갔다, 뭐 물론 나중에 얘기지만 어쨌든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파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성을 조사하려고 이단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이단성을 찾던 중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게 현장에서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딱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종교 재판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요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볼 사실은 이러한 계명이 뭐였냐면 장로들의 유전이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뭡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세부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원래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이러한 의도가 항상 변질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선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뭔가 더 어떻게 해보겠다고 뭔가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뭔가 해봐야 결국 이게 뭐예요? 이 인간의 것들은 인간의 냄새나는 것들은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도와 의미를 잘 이해하고 지키면 되는 것인데 장로들의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고 수많은 해석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옴싹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꼴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운동이 뭐냐 하면 바리세파 무브먼트입니다. 바리새인 무브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아나바다 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나바다가 뭐예요? 아끼고 나누고 아나바. 그 다음에
바꾸고요. 그다음에 다 다시 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운동을 펼치잖아요. 캠페인을 펼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또한도 철저히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 그러면서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운동이 펼쳐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잖아요. 왜 포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데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고 나라를 잃었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리새파 무브먼트예요. 여기까지 보면 참으로 잘한 겁니다. 그렇죠. 반성해야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러한 꼴이 나는구나. 반성했으면, 반성한 걸 가지고 이제 제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런 결심을 한 건 매우 잘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참된 의미를 잘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걸 더 잘 지키겠다고 해석을 가하는 거예요. 해석에 끊임없는 해석을 이제 가하면서 결국 세부 규칙까지도 만들어서 결국은 이 율법을 어떻게 된 거예요?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괴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숟가락으로 밥을 먹다 보니까 이거 젓가락이 필요하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포크 숟갈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잘 먹고 싶어. 그래서 젓가락 기능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붙일까? 뒤집개 기능 붙이고, 거기다가 또 뭐 있을까요? 병따개 기능 붙이고, 거기다가 뭐 만능 무슨 맥가이버 뭐 무슨 이렇게 숟가락을 만드는 거야. 막 별걸 다 붙이고, 가위 기능도 붙이고, 또 뭐 있을까요? 칼 기능도 붙이고, 막 여기다 다 붙였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게 무슨 숟갈로서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숟가락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밥 잘 떠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숟가락의 본질적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더 잘해보겠다고,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덕지덕지 만들어서 결국 그걸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 장로들의 유전이 막 갖다 붙인 거예요.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율법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게 이러한 권위를 획득하게 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난데없이 장로들의 유전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게 된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따르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어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책이 딱 왔어. 책이 와가지고 이것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제가 그런다면 성경책이 왜 어떤 뭘 딱 가져와가지고 이거 따라야 됩니다. 성경이랑 비슷한 거 뭐 가져와가지고 이거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은 천주교에서 쓰는 어떤 성경들 있잖아요.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르거든요. 외경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외경 딱 가져와가지고 이것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 외에 다른 장로들의 유전, 이 세부 규칙까지 이 사람들이 권위를 주고 성경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따르게 된 데는요, 여러 가지 이 형성되는,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이 권위를 획득하게 된 그 경로가 어떻게 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에게는 미쉬나라는 게 있어요. 미쉬나,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입으로 전수되는 말씀.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구전동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입에서 입으로 할머니한테 손녀에게 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장로들에게는 미쉬나라는 것이 있어요. 구전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쉬나를 더욱더 권위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장이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서로 된 모세 오경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 말씀 저 말씀 하면서 막 주셨다는 거예요.
확인은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확인이 안 돼요. 모세 오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저 말씀 입으로 막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말씀 그렇게 구전되는 미시나가 오랜 시간을 겪게 되면서 계속해서 겪게 되다가 서기 200년경에 이것이 문서화가 되는데 그게 바로 미시나입니다. 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뭐 모세로부터 구전되다가 서기 200년경, 예수님은 0이잖아요. 0인데 230년 이때인데 200년경에 문서화가 되는데 문서화가 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문서화는 안 됐지만 그만큼 문서화가 될 만큼 사람들이 지켜야 할 만큼 그 시대는요 굉장히 이 미시나가 무르익었던 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책으로 되잖아요. 책이 되기 전까지의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미시나에 어떤 글이 써있냐면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전율법을 받아 여호수아에게 전하였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는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공의회 회원에게 전수했다. 이스라엘에 이 공의회가 있잖아요. 공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서 모세한테 흘러가 선지자한테 흘러가서 결국 공의회 회원들에게 이 미시나가 전수됐다. 그래서 책으로 200년경에 이제 아예 성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미시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신앙관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세팅된 세계관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는 기함할 일인 거죠. 놀라 자빠질 일인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어떻게 손을 안 씻고 그게 가능하냐? 그냥 굳이 상상하자면 온 손에 막 그냥 막 그 더러운 오물을 막 이렇게 바르고서는 애들이 막 음식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더러울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물을 뿌린다는 표현이 나오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손 씻는 건 뭐예요? 하영아 손 씻는 거 뭐야? 물에다가 이렇게 말랑이 이렇게 거품 해가지고 이렇게 손 씻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서 손 씻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팔 전체를. 근데 옷이 이게 치렁치렁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걷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 털까지 나. 이게 손 씻는 거냐? 근데 물을 뿌리는 건 뭘까요? 물을 뿌리는 거. 그랬잖아요. 이게 재수 없으면 예전에 이렇게 소금 확 뿌리는 거. 이게 물 뿌리는 그게 아니고 목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 어디 바깥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한다? 목욕을 하는 거. 물을 뿌려가지고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여러분들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그러다가 음식을 좀 갑자기 간식이 먹고 싶어. 밥은 아니더라도 간식이 먹고 싶어. 뭐 하나 과자 하나 먹고 싶어. 뭐 빵 이렇게 하나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 율법에 보면 이렇게 다 걷어가는 거 먹어. 과자 딱. 그럼 끝인가? 좀 또 쉬다가 또 먹고 싶잖아. 그럼 또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거. 그 얘기예요. 그럼 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갈 수 있죠. 외출할 수 있잖아요. 동네 마트에 갈 수도 있고 동네 뭐 시장 나가면 시장통 아닙니까? 또 이 도시라는 것이 조금만 나가면 뭐 그 마을도 마찬가지고 나갔어 시장에 딱 갔다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샤워 해야 되는 거야. 샤워 계속 또 불러 누가 또 갑자기 나오래. 그럼 나갔다가 또 먹어야 되는 또 샤워해야 되는 거야. 먹고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샤워해야 되는 거야. 시장만 나갔다 오면. 물론 손 깨끗이 씻고 여기까지 다 씻고 그냥 이렇게 막 샤워하면 위생엔 좋겠죠. 병도 안 걸리고.
근데 이건 저기 뭡니까 유튜브 같은 뭐 짤 같은 거 보면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한 거죠. 이러한 이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5절을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제자들을 장로들의 전통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서두른 떡을 먹으나이까.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냐? 전통을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 라고 신랄하듯이 아주 그냥 비난하듯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아주 무섭게 책망하세요. 6절 7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외식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온 그 세칙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결국은 외식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장로들의 유전, 세부규칙 만들었지만 결국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든 거예요? 왜 세부규칙을 만든 거예요? 네? 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뒤집혀버린 거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름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만의 룰이죠. 아니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자 있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느끼고 또한 마음 가운데 자기만의 어떤 이렇게 신앙적 세계관이 세팅이 되잖아요. 자기만의 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자기 안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또한 자기 안에 만들어진 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과 공율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법과 자기의 법에 모든 사람을 가두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은 없고 자기 법만 남아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참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뭐 형제, 자매 혹은 우리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어 나의 법, 고정관념, 왜곡된 생각, 망상, 삐뚤어진 마음들, 뭐 피해의식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빠가 그래?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역 안에서 이런 것들로 다 가둬버리고 남편, 아내 다 가둬버리고 그리고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관과 세계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올가매고 막 그냥 뒤틀어버리고 쥐어짜버리고 막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가 아닌 부분은 이게 죄는 아니다, 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럼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해되세요? 죄가 아니면. 근데 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현명하게 이것들을 대처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야 되지만 죄가 아니고 성향의 차이, 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A라는 방법으로 해야 돼. 아니 어떤 사람은 B라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A로 안 하냐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관련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29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영혼이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영혼이 있는 분도 있는데 영혼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영혼 없이 말하고 영혼 없이 행동하고 영혼 없이 표현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영혼 없이 기도하고 영혼 없이 헌금하고 영혼 없이 봉사하고 참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영혼 없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그냥 행동만 있는 거예요. 행동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아니 뭐 연인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안 느껴주고 그냥 몸만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체념해버린 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그냥 몸뚱아리만 그냥 그러고 있어.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 그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제가 내 자녀라고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해.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무미건조해 애가. 은혜도 몰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러고 있어. 그냥 애가.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진정성 없는 영혼 없는 말들을 하고 그렇게 말들을 좀 표현이 격하지만 짓거리는 것일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 없는 멘트들을 날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혼 없이 기도하고 영혼 없이 언급하고 영혼 없이 예배드리고 왜 그런 짓거리를 하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왜 영혼 없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에 묶여가지고 영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본질인데 하나님 사랑은 없이 그냥 그 행동만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영혼 없이 공허한 외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향한 영혼 없는 고백, 영혼 없는 공경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고 또한 마음이 멀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볼 눈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고 그냥 마음도 없이 입술로만 그냥 떠들어대는 게 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볼 눈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하나님 조치를 취하세요. 야, 내 말씀에 관심이 없냐? 내 말에 관심이 없냐?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말 안 듣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영도 부어주시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잠들게 하는 영을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잠들게 하는 영.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다음에 말씀을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열쇠 딱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열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 영은 점점 더 잠들어간다. 하나님이 아예 잠들게 하신다. 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예 말씀까지 봉인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욱더 잘되고 더욱더 충만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그 삶이 영적으로 악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말씀을 못 알아듣게 봉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딴짓하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졸려요.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같은 톤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계속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졸립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졸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계속 자면요 이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그냥 아예 자버려 아예.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졸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졸음이 많이 오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뒤로 가서 서 계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종종 뒤에 서 있어요. 졸리면. 물론 저녁 시간에 예배 드릴 때는 진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살짝 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자는 거에 대해서 관대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좋냐. 그치,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낫지, 조는 게 낫지. 그런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예배할 때 졸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그냥 오면 그냥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되면 딱 자고 설교 끝나면 눈 아주 깨문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팔팔하게 예배 직전까지 팔팔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 해? 알았어? 졸고 그러지 마. 딴짓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봉인해 버리셨고 그래서 결국 그걸 아는 자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책이 봉인되어 있어서 못 읽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자에게 글 좀 읽어봐. 그랬더니 저는 글을 몰라서 못 읽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과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을 봉인해 버리시고 그래서 글을 읽는 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되어 봉인되어 읽지 못하고 또한 글을 모르는 자는 글을 모르게 하셔서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결국 영적으로 바보 멍청이들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봉인되고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봉인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이렇게 봉인 해제하시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관련해서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에 그 누구도 그 봉인된 말씀을 해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고 사람들이 소경의 상태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요한이요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소경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저렇게 죽어갑니다 라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성통곡을 막 크게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막 우니까 그때 하늘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말씀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또한 계시의 본질을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계시 영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봉인되었던 것이 해제되고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임한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의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들은 봉인이 해제가 됨으로써 말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과 이해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해지죠. 갑자기 똑똑해진다는 얘기 뭐냐면 갑자기 수학을 잘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계산이 빨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성령이 임하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스마트해지거든요. 배움이 적고 또한 뭐 학력이 뭐 낮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느 순간 딱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모습이 탁 터져버려요. 영적 원리를 딱 알아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야,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쓰는 표현이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표현 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야 성령이 역사하심을 아는구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력과 뭐 머리에 좋은 IQ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탁 터진 사람은요 하나님 축복받더라니까요. 우리가 기복주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나 제 아내가 특별히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해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 이곳에 오기 전까지 철저히 배격했던 게 뭡니까? 기복주의예요. 아예 저는요 복에 대해서 얘기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냐? 그냥 예수님 믿는 게 복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러니 다른 복은 생각도 말아라. 이거를 10년 동안 주구장창 외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복을 추구하지 않았더니 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서.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철저히 배격했는데 놀랍게도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재정적인 축복이나 뭐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막 넘치잖아요.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잠깐 제가 아니 나는 기복주의를 배격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재정을 부어주시고 막 흥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뭔 일? 타락했나? 이제 잘못 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제 아내가 그 며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그림을 생각했다고. 근데 그런 이미지가 떴다고. 우리 교회 마당에 다 외제차가 그냥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외제차를 추구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충분히 누려도 될 만큼의 수준이 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기복주의를 배격합니다. 근데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저나 제 아내가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십시오 막 그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영원 살리라니. 내가 너희를 통해 살 일이 있어. 공부방을 시작했고 학원을 시작했고 다음 거 뭐죠? 어린이집 해야 돼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럼 속히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다 쓰여져요. 그 믿음의 용사들이 그런 사람들 세번에 아이들 세번에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흥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 세워질 거예요. 다 부자 되세요. 하나님께 마음껏 쓰세요. 그지같이 운전해가지고 있으면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죽여야겠다, 잡아야겠다라고 왜 생각한 겁니까? 그 안에? 네?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을 잘하려고. 왜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람을 죽여버릴 만큼 사랑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다.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어떤 뭐 군사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믹스되어 있긴 하지만 그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변질됐지만 바울이 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뭐를 따르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따르던 자였고 그가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던
잘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에 장로들의 유전의 결과물은 뭐다? 사람을 죽이는 것, 영혼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은요, 영혼을 살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인간의 가르침에 기반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이 그런 기반이 되면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에,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부터 또 우리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인가 아니면 죽이는 모습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해서 죽이고 있는가 아니면 회복시키고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저나 제 아내가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게 딱 갈릴까요? 똑같은 죄에 대한 선포를 해도 이게 결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이게 율법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안에서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것 비슷해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근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욕쟁이 할머니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떤 욕쟁이 할머니 가게 가면 욕을 막 듣는데도 기분이 좋아. 아니면 기분 뭐 그냥 막 정감 있어. 근데 어떤 욕쟁이 할머니 욕 들으면 기분이 더럽게 나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그 단대 앞에서 분식점을 하는데 욕을 거칠게 하던 그 아주머니 욕을 듣는데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 근데 망해가지고 저기 순천대 앞에서 지금 떡 팔잖아요. 지금도 택시 정장 앞에서. 그 아줌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여기 너무 구수한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욕이라서. 이거 다 처먹어 이 새끼야.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요. 근데 그 욕을 들어도 기분이 안 나빠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원 공부방 애들 특징이 뭐예요? 진짜 이건 막 쌍욕이 난무하잖아요. 막 공부방은 특별히 이 새끼 저 새끼. 요즘에 하나 다크호스가 나타나가지고 정유찬이라고. 이민 봤지? 어때? 진짜 해 죽이고 싶지 않니?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안 떠나야 되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정성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우리로부터 나오는 이것들이요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신앙의 체계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신앙의 체계가 지금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복음인지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이나 율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율법주의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뭐가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결국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는 게 복음을 근거로 사랑을 근거로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근데 형태가 또 그래요. 물론 저는 사랑의 표현을 유아형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어이구 이년아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어이구 이년아 이렇게 하거든요. 거칠죠. 근데 얘는 사랑을 너 느껴 안 느껴? 목사님 사랑을 똑바로 느끼기는 그래야지 이년아. 아니지. 못 느껴? 못 느꼈어? 아 느껴?
뭐야 이게? 제가 잘할게요. 너 얘한테 안 되겠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로부터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이면 안 돼요. 살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진짜 그 사람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 다소 거칠어도 이게 다 커버가 되는데 이제 넘치는 사랑이 없으면요 이게 결국 죽이고 끝낼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봉인을 해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이 해제됨으로 지혜와 계시용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우리가 몇 번 하고 인사합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전통은 결국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변질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만이라도 율법의 의도만이라도 잘 간파해야 되는데 아예 나의 신앙의 체계, 나의 생각의 체계, 내 안에 형성된 나만의 신앙 체계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어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제 자신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장로들의 유전이고 무엇이 잘못된 신앙의 체계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직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담당은 박순환, 강민영, 김민정, 조유진 선생님입니다. 다음 주는 유경석, 권혜정, 조경미, 주희숙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현인환 집사님이고 예배 담당자들은 차고 없이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밥이요. 저희 뒤에다 밥을 했는데 밥이 중간에 두 번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그대로 착오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은 2시에 이제 저기를 갈 거니까 드럼을 하러 갈 거니까 갔다 오고 나가서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른들이 먼저 연습을 하고요. 그 사이에 찬양 연습을 안 하는 분들은 간식거리 좀 같이 저랑 같이 이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 하실 분들은 오늘 예약된 대로 머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머리 하실 때 돈을 현인환 집사님한테 내주시거나 현인환 집사님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웬만하면 선납을 먼저 하시고 예약하시면서 선납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른 특별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물놀이가 보니까 날씨가 이제 입추가 지나니까 조금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물놀이를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주까지만 하고 지금 웬만한 건 정리는 했는데요. 그래도 슬라이드는 남겨놨거든요. 슬라이드랑 작은 거 하나 남겨놨는데 그것만 하나 받아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만 물놀이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 주까지만 물놀이 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옮겨야죠. 남성분들이
강성기 집사님 지시에 따라서 남자분들이 같이 잘하잖아요. 세탁기형 건조기 교육관에 있는 거를 요 사무실 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연결하고 뭐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민이의 뭐 아는 형 동생, 그쵸? 네. 우리가 일어나 보세요. 인사. 환영의 박수. 인사해요, 인사해주세요. 네. 반가워요. 네. 어디 또 있죠? 어? 무단의 당연히 온다고? 알았어, 당연히 고마워. 너는? 왜 그래? 이름이 뭐니? 귀가 안 좋아가지고. 별이. 그리고 너는? 태관이? 김태관. 박별이, 김태관. 그래요. 저기 가운데 오빠는 22살이라고 그러고 저쪽에는 18살. 잘 왔어요. 그래요. 반가워요. 나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준비!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우리 하늘금교회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것이, 이 미션이 하나님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하나님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개입하심, 인도하심, 천군 천사로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재정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재정을 유통하는 재정의 유통자, 재정의 사용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